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10월 7일 토요일 새벽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은 드럼통으로 만든 수제 로켓 5,000에서 7,000여 발 이렇게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거의 완벽하다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방어미사일 시스템 아이언돔, 그것이 침공 당시의 미사일 그 체제에도 뚫렸고, 그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메르크와 전차가 불타오르는 등 혼란을 틈타서 하마스 특수부대가 국경을 지키던 이스라엘 병사들 살해함으로 국경 방어선이 무너지고 대규모 하마스 병력이 순식간에 침공했다고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군으로 위장한 하마스 무장 병력이 도시 깊숙이 침투해서 수많은 민간인 학살이라고 했고 무차별 학살 시도했죠. 그리고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에게 공중으로부터 투하해서 대피소로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수류탄 던지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거기에 가담한 하마스 대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한 1,200 정도 되는 민간인이 참수로 학살됐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하지도 못할 정도로 시신이 훼손되어서 버려져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장 영상 보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인질들이 잡혀갔죠. 지금 일부는 구출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고 한 마을에서 영유아들 40명 정도 목을 잘라서 참수했다는 이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보도도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한 이스라엘 장군은 이것은 테러지 전쟁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쟁터가 아니고 학살의 현장이라 그렇게 분노하며 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중동의 역사가 2023년 10월 7일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질 만큼 큰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러시아가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유럽과 세계를 바꿨죠. 그것처럼 지금 이제 중동과 세계를 바꾸어 버릴 만큼 큰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이제 남쪽으로 피신하라는 데드라인이 끝났고요. 이제 이란에서 레드라인을 걷죠. 이제 만일 공습하면 레드라인, 이란이 이제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엄포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예비군들이 속속히 모여들었고, 정치는 이것을 좋은 기회로 삼아서 하마스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그런 기세입니다. 한 일주일쯤 된 뉴스인데, 전 주미 이스라엘 대사였고 현 이스라엘의 Minister of Strategic Affairs,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략기획부 장관인 론 더머라는 사람이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튜브나 그런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장관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앞으로 가자 지구에서 어떠한 참상이 발생한다 하여도 온 세계 열방은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기 바란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사람은 먼저 팔레스타인의 잔인함을 비판했어요. 이런 일은 중동 어디서도 발생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잔인하고 야만적인 일이 발생하긴 했지만 이 아이시스 이후에 이런 잔인한 일은 처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습격을 해서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mow down the people, 그러니까 잔디 깎는 기계로 사람들을 그냥 잔디 자르듯이 쓸어버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분노가 얼마나 이렇게 가득 차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단어의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문명과 야만의 싸움이다. 그리고 문명이 이겨야만 한다. 이스라엘은 이기는 이 싸움을 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싸움은 금방 끝날 싸움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담화가 끝나고 기자가 질문합니다. 가자 지구를 공격할 거냐? 그러니까 하겠다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gonna do whatever we have to do
to send a lesson that they are going to understand for many, many decades, not just Hamas, not just another terror organizations in Gaza, but all the terror organizations and enemies of Israel.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할 거다. 그들에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거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에 걸쳐서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세계에 걸쳐서도 가르쳐 줄 수 있다. 하마스뿐만이 아니라 가자에 있는 모든 테러 단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 테러 단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하마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적의 범위를 하마스가 아니라 전체 온 세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마스뿐만 아니라 모든 적대 세력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을 거론합니다. 이란이 가장 큰 적이며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다. 그래서 조정하고 있고 돈과 무기나 모든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최대 적대국이죠. 그리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사용한 무기는 이란 방송 보시면요,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가 사용한 무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란에서 보낸 것 그리고 특히 북한에서 보낸 무기들이 발견이 됩니다. 북한산 유탄 발사기 이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갔는지 경로는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루에 1000명이 살해당했는데 1000명이 테러당한 것은 이스라엘 국민의 숫자로 볼 때 미국의 규모로 보면 하루에 4만 명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9.11 테러 때 죽은 사람의 10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해야만 하는 일을 하더라도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지지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테러 조직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내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들은 그 테러 조직은 이스라엘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힘과 정신을 부숴버려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0월 7일에 그들이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10월 7일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테러 조직들도 10월 7일을 잊지 않을 것이며 이제 세상이 바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잠자는 거인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잠자고 있는 메카비를 깨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굴 깨웠는지 이제 앞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카비는 누구냐 하면은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조가 메카비 왕조입니다. 메카비 왕조는 아주 기적적으로 독립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기적들이 막 일어나면서 독립하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왕조인데 신구약의 중간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때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부림절을 기억하죠. 그래서 성전에 있던 그 촛대가 꺼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졌는데도 계속 꺼지지 않고 켜 있었던 것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비 왕조는 현 이스라엘의 자존심일 뿐만 아니라 용감하고 혁혁한 혁명 전사들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잠자는 뭐 사자를 깨운 것이 아니라 잠자는 메카비 전사들을 깨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태를 평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문명 세계를 위해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히겠다 그 말입니다. 문명 세계를 위해서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테니까 우리 말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한 유튜버의 가벼운 발언이 아니고 이스라엘 정책부 장관의 무거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평화롭다라고 말할 때 적의 침공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징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공격을 받았거든요. 평화롭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 개의 연합국이 대립하고 충돌한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연합국이 그 세계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롭다고 할 때 공격이 있고 그 공격 후에 세계가 두 개로 나눠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실 징조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우리가 다 읽었는데요. 에스겔서 오늘 읽은 38장의 11절 보시기 바라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여기서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파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평온의 고을들로 나아가리라. 여기서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백성은 죽었다가 살아난 백성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백성이 평화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백성이 누구입니까? 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그래서 10사람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아주 잔인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 이것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10명으로부터 그 로마 황제 10명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로마 황제 10명이 박해를 해요. 그러다가 그게 얼마나 지속되냐면 300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이 300년 됐을 때 약 300년 정도 주님 주후 300년 정도 됐을 때 황제 컨스탄틴이 나타나죠. 그 컨스탄틴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해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데 그는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국교라고 했지만 사실은 기독교를 국교로 했다기보다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혼합주의가 시작되며 기독교 교회의 타락이 시작됩니다. 그는 유대인을 아주 싫어했어요. 비록 기독교의 근본이 유대이긴 하지만 그는 유대인을 싫어했고 그 후로부터 교회는 유대교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뭐 바리새인들을 비평하고 뭐 서기관들을 비평하고 유대인들은 다 끝이 났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 후에 망합니다. 망하고 지금이 교회의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 아주 얕잡아 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유대인은 망했고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다 하나의 상징이나 혹은 예표나 이런 정도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내용은요, 육적인 어떤 것, 육적인 것의 상징, 그리고 신약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주 저 밑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교회가 마치 우뚝 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주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가 배척되고, 개인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신앙들이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그런 가운데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구약을 설교하는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구약 설교가 아주 거의 사라져갔습니다. 모든 건 그냥 영적인 거라고 하는데 사실 영적인 것도 아닌 것을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성경 전체를 다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안에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해 볼 시간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교황이 정해놓은 틀 아래서만 모든 신학이 다 정립되고 말았어요. 그러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성경을 부르짖으며 나갔습니다. Sola Scriptura, only the Bible, only the Word of God.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성경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설교 중심적인 예배로 변해갔습니다.
어떤 형식이나 의전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말씀에 목숨들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점점 선명하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스라엘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각각 자기 좋은 대로 하는 신앙들이 팽배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냥 우리의 삶, 어려운 가운데 뭐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만 계속되어 갔어요. 나라와 국가와 또한 교회와 이런 것들을 중보하는 그런 것들은 점점 약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과 미래에 대한 신앙은 점점 희미하게 되어 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 망한 것이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그런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1948년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1948년 5월 14일 다비드 벤 구리온, 지금 벤 구리온 공항이 있죠. 이스라엘에 벤 구리온 공항이 있는데 다비드는 다윗입니다. 다비드 벤 구리온이 에레츠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고 나와요. 에레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땅이라는 뜻입니다. 에레츠 이스라엘 그러면 the land of Israel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에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이스라엘 국가로 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땅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이 돼요.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일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본향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죽은 줄 알았던 히브리어가 부활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민족은 밖에 나가면 한국말 다 잊어버린다 이런 말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렸었다고요. 그래서 잊어버렸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프랑스에서 의학을 공부하던 엘리에zer 벤 예후다는 예후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에zer 벤 예후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히브리어가 부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랬는데 그는 집에서 히브리어만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도 히브리어를 사용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집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니까는 히브리어만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국가가 생기고 학교가 생겼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없어졌던 단어가 살아납니다. 없어졌던 국가가 나타나고 잃어버렸던 땅으로 되돌아가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요. 언어가 살아나면 그것이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왜 뭐가 죽었냐 하면 언어가 죽었어요. 선교의 언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가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언어가 살아나면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언어가 잘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죽었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을 본 교회가 성경을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 로마서 10장, 11장,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돼요. 요한계시록 같은 건 그동안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캘빈 같은 사람도 요한계시록이 아직 계시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 그래서 주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주석을 했지만 주석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같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1장 같은 건 피했습니다.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장,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다시 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예언들을 다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로마서 11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배척한 후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후에 이방인이 열심을 내게 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시대는 이방인이 열심을 내는 때예요. 유대인들이 눌려져 있고 이방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을 보고 그러한 교회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하게 될 것이라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유대인을 참 감람나무 가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라고 불러요. 감람나무 가지예요. 근데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대해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찍어버리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가지를 했는데 이제 부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부침 받은 거예요. 거기 접붙인 그 가지인 돌 감람나무 가지. 교회를 돌 감람나무 가지라 그래요. 이방 교회 성도들 말합니다. 우리들이 돌 감람나무 가지라고요.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교만해져서 죄를 지으면 원 감람나무 가지를 아낌없이 찍으셨던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가지인 너희들 교회 역시 어김없이 아낌없이 찍으시지 않겠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 가지, 즉 유대 전통 그리고 교회 전통, 이 두 가지가 다 한 나무에 있을 것인데 거기에 있던 교만한 유대인을 쳐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가지가 붙어있는데 이것 역시 교만하게 되면 쳐버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홀로코스트 사건입니다. 어떻게 유대인만 골라서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당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유대인이 다 무너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박해가 그들만을 향하여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바로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바로 전에 대박해가 일어나거든요. 이스라엘이 죽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대박해로 다 죽거든요. 다 죽었는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홀로코스트라는 건 헬라어인데요. 헬라어인데 뭐냐면 동물 태워서 죽이는 제물입니다. 그게 홀로코스트예요. 유대인들은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쇼아라는 말을 합니다. 쇼아라는 건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홀로코스트라는 건 이방인 제사를 말합니다. 이방인 제사로서 이스라엘이 희생당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다 죽을 것인데 거기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독립하려 하여 하나가 되고 모든 백성이 알리야, 즉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부분도요, 그 얘기예요. 다 죽게 될 것이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모든 자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이요, 놀랍게 정확해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은 늘 이중적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요,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에 그 톱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모든 땅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를 모두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의 육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의 역사가 땅의 역사를 돌리는 거대한 수레바퀴이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돌아가는 그 톱니바퀴가 이 땅의 역사를 맞물려서 이 땅의 역사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일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일, 영의 일 이렇게 이원화해서 갈라서는 안 됩니다. 땅의 일 역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의 시각, 성경의 시각으로만 봐야 돼요. 영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볼 때 지금의 시계는 그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 하나님 계시의 말씀의 부분들이 점점 열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요, 거기 24장로가 나와요. 왜 24장로일까요? 24장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를 통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되돌아오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며 하늘 성전에는 24장로가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약과 신약의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두 증인이 나오거든요. 구약의 증인과 신약의 증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증언하여 마침내 새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 읽은 에스겔서를 우리가 돌아보고 지금 복음의 시계가 어디쯤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오늘 38장 읽었죠. 37장은 에스겔 골짜기 혹은 마른 뼈 환상이라는 제목이 붙은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에스겔을 보내시죠. 어디로 보내십니까?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이 에스겔의 영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에스겔의 골짜기,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갑니다. 거기에 뼈가 아주 많았는데 그 뼈들이 모두 다 마른 뼈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은 이 뼈들에게 대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모든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는 뼈들을 살아나게 하세요. 에스겔이 대언을 했을 때 뼈들이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서로 막 움직여서 이 뼈와 저 뼈가 서로 들어맞고 연결되어서 된 후에 거기에 힘줄도 오르고 가죽도 덮이죠. 그렇지만 생기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없었어요. 또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니까는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와서, 영이 몰려와서 죽음 당한 뼈들에게 붙어서 뼈들이 살아나죠. 살아난 뼈들이 일어납니다. 살아난 뼈들을 에스겔이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큰 군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군대가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뼈가 뭔지를 말씀하세요. 3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죽어요. 죽어서 마른 뼈가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는데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완전 망하거든요. 망해서 마른 뼈같이 되는 겁니다.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져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우상을 섬기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해요. 멸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세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에스겔의 예언에 따르면, 이 예언에 따르면 마른 뼈가 살아나듯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데 그 백성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룰 정도로 크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아난 이 마른 뼈들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우리는 소망을 잃고 다 멸절되었다, 나라 잃고 디아스파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 말하죠. 완전히 이제 나라가 없어졌고요. 온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려서 소망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생명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게 에레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벤구리온은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에레츠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이제 죽은 이스라엘을 회생시켜서 모두 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948년 이전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더구나 그 홀로코스트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은 백성이 일어나고 나라가 세워지고 언어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14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항상 우리는 영적인 걸로만 자꾸 해석을 한다고요. 영적으로만 자꾸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막대기 위에다가 글씨를 쓰래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 나눠진 그 두 나라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두 번 반복이에요.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두 막대기가 있었는데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합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나라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남유다와 유다 북이스라엘이었던 이 나라들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단되었던 국가가 다시 모여들어서 새로 일어날 때는 두 나라가 아닌 하나의 독립국가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러한 예언이 나타나요. 물론 이 평화는 완전한 마지막 평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평화를 이루어요. 잠정적으로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가운데서 한 나라로 살게 되었던 것을 뜻해요. 그런데 오늘 읽은 38장으로 돌아가면요. 그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그 평화가 깨지고 이스라엘은 엄청난 전쟁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로운 날 그 전쟁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 열방이 둘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세계가 둘로 나누어져요. 이스라엘의 적 그리고 이스라엘을 돕는 세력, 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장 전 세계에서 곳곳에서 말이죠. 이 대학 캠퍼스 같은 데서 시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팔레스타인 혐오 세력,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반시오니즘, 반유대주의 이 시위 간에 이 시위대가 무력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 같은 데서는 폭력까지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막 이렇게 나누었지, 라인을 쳤지만, 폴리스 라인 쳤지만 폭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온 세상이 지금 둘로 갈라지고 있어요. 이쪽을 지지하는 나라와 저쪽을 지지하는 나라 둘로 갈라지죠. 지금 이 사태가 뭐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언에 따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 에스겔 38장 39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마곡, 거기서 말하는 마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어떤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나라 이름이 마곡이에요. 마곡. 그리고 곡은 뭐냐면 마곡의 왕이에요. 마곡의 지도자. 그러니까 그 나라 뭐 대통령이죠. 마곡의 대통령이 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곡에게 보내십니다. 당시에 곡은 없죠. 근데 선지자는 곡에게 가요. 하나님은 곡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38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는 에스겔이에요.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곡이라는 땅에 세 지역이 있어요. 세 개의 지역이 있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입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있는 마곡
마곡의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곡이 세 지역이에요. 영어로 읽으면요, 러쉬, 메샥, 투발 이렇습니다. 원어가요. 러쉬, 메샥, 투발. 그러니까 로스, 메색, 투발의 왕이 곡이에요. 그러니까 로스, 메색, 투발은 한 나라에 있겠죠. 한 나라에 있는 세 지방입니다. 로시가 뭔가요? 로시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러시아예요. 메샥은 모스크바입니다. 그 다음에 토발은 뭐냐면 토볼스크예요. 러시아는 나라 이름이 있고요. 나라 이름이 되었죠. 러시아. 그리고 메색 모스크바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스크바는 뭡니까? 러시아의 수도죠. 그 전에 수도는 상페테르부르크죠. 상페테르부르크였는데 볼셰비키 공산혁명 이후에 소련의 탄생과 함께 소련의 수도가 된 게 모스크바죠. 토볼스크는 타타어로 투빌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 두발이라고 부릅니다. 투빌. 성경이 두발이 여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투빌은요, 모스크바의 동쪽, 러시아 중앙쯤 위치를 해요. 그리고 모스크바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많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곡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라들이 어디냐면 5절에 나옵니다. 그 마곡과 곡의 왕, 마곡의 왕 곡이 지휘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연합군이 형성될 텐데 그 연합국가가 어딘가가 5절에 나와요. 5절 보시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사, 구스, 붓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방패와 투구라는 건 무기를 잘 갖췄다는 뜻입니다. 완전 중무장했다는 뜻이에요. 완전 중무장한 바사국이 연합국의 주축 세력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격하는 연합국의 주축 세력이 어디냐면 바사입니다. 바사가 어디죠?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불러요. 지금 그 나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의 주축이 되는 나라가 이란이라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선봉장한다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재 하마스의 배후가 이란이고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궁극적인 적성 국가가 이란이고 이번에 이란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 송금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송금한 것이 지금 전쟁의 자원으로 쓰였다 이렇게 비난을 받고 그래서 미국이 또 개입을 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송금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란일 것이다. 이렇게 뉴스에서도 계속 보고되고 오늘 아침에도 이란이 레드라인을 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침공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이 6년 전 2017년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공격했을 때 이란과 러시아가 동맹을 선포합니다. 군사 동맹을 선포해요. 그때에 군사 동맹을 선포하고 최근에 러시아와 북한이 손을 잡고 이란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소문들이 돌고 있죠. 그것이 바사가 첫 번째입니다. 연합국의 첫 번째가 바사예요. 바사 다음에 누굽니까? 그 다음에 구스와 붓이에요. 구스는 어디입니까? 이티오피아입니다. 이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하는 수단, 소말리아 이런 나라들이 구스예요. 붓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이런 나라들을 붓으로 표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나라들이에요. 이것은 북쪽이잖아요. 러시아는 북쪽 혹은 북동쪽, 이것은 남쪽 이렇게 포위되는 거죠. 근데 이 남쪽 나라들은 연합을 하긴 하지만 주축 세력은 아니에요. 여기서 주축 세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합국이 나오는데 6절을 보면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입니다. 여기서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를 말합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를 말해요.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 바로 북쪽이 터키예요. 그 초대 교회가 다 터키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슬람 국가가 돼버렸죠. 뭐 에베소 교회니 빌라델피아 교회니 이게 다 거기 있었다고요. 근데 그 큰 터키, 헬라, 그리스와 대척점을 이루고 또 이 모든 것에 관련되는 터키가 있어요. 우리나라와는 사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들이 다 도갈마의 연합군입니다. 터키도 친러시아 국가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란과 러시아가 군사 동맹을 맺고 3개월 후에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죠.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는데 6시간 만에 진압당합니다. 그 6시간 만에 진압당한 후에 그 후에 들려오는 소식에 따르면 이 쿠데타, 터키 쿠데타 진압에 러시아가 배후에서 조종했다, 이런 소문도 있어요. 그 사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냐? 마곡의 왕, 즉 러시아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그 우두머리가 되어서 온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을 보시면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고객에 하신 말씀이에요. 곡이 그들의 우두머리예요. 여기서 너가 누구냐? 마곡의 왕 곡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곡에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곡을 중심으로 하는 모든 무리들의 우두머리는 곡이에요. 8절을 보시면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에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오래 황폐하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들어갔잖아요.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돌아오며,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왔다고요. 박해를 피해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들어와서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나라를 이루고 이제 약간 평안을 찾았단 말이죠. 그 평안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고기 우두머리가 돼서 이스라엘 산에 온다 이 말이죠. 이 모든 군대가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은 박해자 받던 이방 땅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이 말이잖아요. 상황과 상당히 맞아떨어지죠. 이스라엘이 핍박을 피한 후 돌아와 평안을 누리던 중 마곡을 우두머리로 하는 큰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형편, 이것이 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몰려오는 군대가, 너무 많은 군대가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땅을 덮는 것 같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을 강탈하고 노력하기 위해, 이스라엘 망하게 하려고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강탈하고 노력하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하여 그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구름대같이 몰려올 것이다. 10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전략이 많이 떠오르는 거예요.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등등등등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온갖 전략을 세우고 다 같이 모여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땅 이 이스라엘, 그리고 여러 나라부터 몰려들어서 재물도 얻고 회복해서 세상 중앙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을 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지금 이 나라들을 지도해 놓고 그래 보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360도 뺑 돌려 있습니다. 에워싼다고 말을 하며 러시아, 터키, 이란, 시리아, 리비아 등 중심으로 하는 수많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적대국들이 왕창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것은 그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몰려들 때에 그들을 비난하는 세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려드는 것을 비난하는 세력입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비난하는 연합군이 또 나타난대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13절 보시면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곡을 비난하는 거예요. 내가 탈취하려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야단치는 무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그들과 대항해서 두 세력이 맞붙게 되는 겁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에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와서 몰려오는 곡의 군대를 꾸짖어요. 마곡의 북방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할 즈음에 이 나라들이 와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과 맞선답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서 대항하는 군대가 누굴까요? 지금 스바입니다. 스바가 어디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스바입니다. 사우디는 얼마 전에 이슬람 테러 조직과 대항해서 범연합으로 대테러 이슬람 연합군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테러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조직된 이슬람 연합군은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와 협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슬람 연합군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맺은 이슬람 연합군의 군사동맹은 34개국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란 이런 나라들이 제외가 돼요. 러시아와 그러는 사이에 러시아와 이란이 개입해서 상황이 아주 복잡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항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부유한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상인들, 부유한 나라가 와서 그렇게 할 거라는 겁니다. 다시스의 상인도 연합을 해요. 다시스가 어디 나오죠? 요나에 나옵니다. 요나에 나와요. 요나에 나오는 다시스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땅 끝에 있는 해양 국가라고 되어 있어요. 땅 끝에 있는 해양 국가.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반대쪽에 있는 그 해양, 지중해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해양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뭘로 보냐면 이게 그리스로부터 해요 영국까지로 봅니다. 그 해양 국가, 해양 무역업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바와 드단 즉 육로를 통한 상인들이고요. 얼마나 부자들이에요, 그렇죠? 육로를 통한 상인들, 그다음에 해양 무역을 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무역하여 돈을 번 사람들과 해양 무역하여 돈을 번 사람. 그런데 연합국은요, 스바와 다시스의 상인뿐만 아니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입니다. 그 부자들이 다시스의 상인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시스 상인에게 속한 자들, 그 부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말로는 부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단요, 케피르입니다. 케피르라는 이 단어는 부자라는 단어 의미가 아니에요. 부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부자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젊은 사자들이에요. 다시스와 그의 젊은 사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젊은 사자들은 그러니까 이 부자라고 번역한 건 용맹하고 힘있고 이런 젊은 사자를 의역한 거예요. 젊은 사자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다시스의 젊은 사자들은 뭐예요? 다시스의 젊은 사자들. 다시스가 어딥니까? 그것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양 국가 중에 사자를 인장으로 쓰는 나라가 있어요. 젊은 사자를 인장으로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그 젊은 나라 인장을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중에 대영 제국은 사자와 그 유니콘이 두 개가 인장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자라는 것은 대영 제국을 뜻하죠. 그런데 그의 젊은 사자들은 뭐예요? 대영 제국에 속했다가 독립한 젊고 강한 국가들을 말한다고요. 대영 제국 인장에 그 사자가 보이죠. 보시기 바라요. 이번에 이란이 금세 위축된 이유가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을 거기다 보냈거든요. 당장 보냅니다. 그것이 일어나자마자 당장 에이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을 딱 보내니까 신속하게 파견되고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그 대영 제국에 속했던 그런 나라들이 모여드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거기에 있던 강력한 국가들이 모여들어서 또 그거를 비난하고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그러면 과연 미국과 이렇게 해서 다 왕창 붙어갖고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에 따르면요, 이 나라들이 충돌은 하는데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이 나라들이 직접 전쟁에 개입하지 않아요. 전쟁을 비판하고 반대하지만 직접 전쟁을 하지 않아요. 뭐 직접 전쟁을 개입하면 3차 대전이 되겠죠. 3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의 직접적인 개입도 얻지 못합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막 자기네들이 군대를 보내서 싸우고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무원이 됩니다. 고립무원이 돼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근데 지금 이상하죠.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죠. 이 예언을 보면 이상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러시아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하마스가 평화로운 안식일에 시작한 거고, 어쩌면 그 후에 배후에 이란이나 뭐 북한이는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을 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봐야 하냐고요. 봐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기 앞을 보시면 이유가 설명이 돼 있어요. 1절에서 7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그 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배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배하고 너는 그들의 무리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러시아는 참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예언이라면 마곡의 왕은요,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요, 마곡의 왕은 참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참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예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곡과 마곡을 전장으로 끌어내신다고요. 끌려옵니다. 곡과 마곡이 끌려와서 우두머리가 된다고 되어 있어요.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게 그리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온 군대를 끌어내되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갈고리로 이 마곡의 왕을 끌어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만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 사태가 하나님의 말씀 곡과 마곡의 예언의 성취라면 여러분은 이제 마지못해서 현장으로 끌려나오는 러시아를 여러분 보게 됩니다. 러시아가 마지못해서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란이나 다른 국가들 뭐 이런 거에서 복잡한 정세가 막 일어나죠. 그 사이에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억지로 러시아가 군대를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여러분 아마 안전벨트를 매야 될 겁니다. 자기가 대장이 되어 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에스겔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현 이스라엘 상태가 예언의 성취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공습을 감행하는 이스라엘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테러를 시작한 팔레스타인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갈 거면 이런 사태가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징조예요. 8절을 보세요. 이 에스겔 예언의 8절을 보십시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돼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이르리니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여러 날 후라는 건 오랜 시간이 지난 역사의 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년이라는 건 뭐예요? 해의 마지막, 즉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궁극적으로 도래할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을 계속 나요. 요즘 신문에 매일매일 계획이 나오죠.
매일매일 전쟁의 소문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많아질수록, 빈도가 올라갈수록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이런 가운데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때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세상이 꽝 하고 터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는 때가 그 후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붙어갖고 3차 대전이 꽝 터져서 끝나버린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징조가 보이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로 알라, 이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뎌야 돼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견디는 자에게만 천국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견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 땅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이 전쟁은요, 성경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에 다시 나타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 다시 나타나요. 물론 이것은 에스겔이 말한 곡과 마곡의 전쟁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곡과 마곡은 전쟁에서 곡은, 마곡의 왕 곡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마곡이에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라는 압소스라는 것은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는 그 갱도입니다. 무저갱을 닫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과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용을 잡아요. 용, 곧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용을 잡아서 이 바닥이 없이 끝없는 무저갱에 가두고 인봉합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요. 1000년이 지난 후에 마귀가 무저갱에서 잠시 풀려나요. 풀려난 마귀는 땅의 백성, 즉 곡과 마곡을 미혹합니다. 마곡을 미혹해요. 땅의 백성을 미혹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는 이 땅의 모든 세력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서 곡이라는 건 마귀 자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은 이 땅의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싸움을 붙여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대적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수가 적다는 겁니다. 반면에 그 대적은 모래와 같이 많다는 겁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것처럼 많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 군대 수가 얼마나 많으면 바다의 모래 같을까요? 에스겔서에서는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많은 군대가 몰려오고, 여기서는 바다의 모래 같은 군대가 몰려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건 2만만이라고 불러요. 2억이라고 얘기해요. 2억의 마병대가 몰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2억을 가진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그래서 또 이것이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보십시오. 성도를 대적하는 세상 권세입니다. 그리고 모든 범신론, 혼합주의, 거짓복음, 이단, 잘못된 신앙 이런 것들의 복합체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땅에서 두 짐승이 올라와요. 하나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아주 총체적으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무섭게 굴어요. 나와서 아주 무섭게 굽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핍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잡아다가 순교하게 하고 이런 짐승이에요. 그거가. 또 하나의 짐승은 뭐예요? 또 하나의 짐승은 어린 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같이 이쁘게 생겼는데 용이 말하는 것 같이 말합니다. 말은 용의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종교적인 핍박입니다. 거짓 가르침이에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냥 헛된 믿음을 주고 헛된 위안을 주고 이런 것들. 용의 입을 하면서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쓴 이와 같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핍박, 거짓 가르침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혼탁하게 하고 뭘 붙여요? 싸움을 붙인다고요. 그 싸움을 붙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각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서 최후 전쟁하는 아마겟돈으로 모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짐승은 뭐예요? 세상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거짓 종교를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용이 주도하는 곡과 마곡의 이 두 전쟁에 모두 다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서 일어난 전쟁에도 휩쓸릴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우리가 휩쓸린다고요.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이 이스라엘 회복한 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된 교회의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큰 환난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 그 땅만 봐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현 상황을 볼 때 이런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는 마지막 최후전쟁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땅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과 유물사관을 가진 공산주의가 맹주가 됐던 것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 로스가 공산주의의 맹주가 됐잖아요. 그건 무신론과 유물사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워낙 그랬던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끝나나요? 이렇게 거대한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연합군의 도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기지 못하면 연합군이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17절 보세요.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을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여의 말씀이에요. 이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마귀가 마곡의 왕, 마곡의 왕이죠. 왕과 이 미혹한 그것. 하나님께서 그를 옥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곡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구름과 같이 몰려들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분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몰려드는 적들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에 노여움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맹렬한 노여움으로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앞에서 모든 피조물이 다 살 것이며 모든 산이 다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땅 위에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시며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을 그들에게 내 심판. 이 여기 나오는 심판은요. 구약에 나왔던 모든 심판이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심판이 이때 다 나타나요. 이 땅에 내렸던 그 모든 심판을 다 동원해서 용과 용의 추종자들을 모두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래요. 바다에 모래같이 싸움을 벌이는 그들이 성도들의 진을 에워싼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진이라는 건 캠프예요.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의 진영을 말해요. 캠프 데이비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 군대 진입니다. 주둔지예요. 성도들이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야영지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는 성도인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영적인 전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거기 있던 사람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끌려 들어가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영적인 전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야영을 하는 군인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광야에서 야영하는 군인입니다. 사탄의 활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순례자입니다. 순례자고 그리스도의 선한 군대, 군사요, 야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또 마귀의 군대는요, 사랑하시는 성을 포기해요. 사랑하시는 성이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구속함 받고 사랑함을 받는 백성들의 거주지, 우리들의 거주지를 포위를 당했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주할 곳이 교회입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에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를 에워싸고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그렇고 에워싼 군대가 성도의 군대와 접전하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접전하여 이기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백성을 유린하려는 곡과 마귀와 그 군대를 보시고 얼굴에 분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는 직접 전쟁에 개입을 하셔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곡과 마곡의 군대는 스스로 망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 대적에게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심으로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몰려온 곡의 군대, 마귀의 군대가 전부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은 시체가 다 땅에 묻혀요. 이 곡과 마곡의 군대가 가져온 그 무기를 태워버립니다. 무기를 태우는데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7년을 태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7년 동안 무기를 태웁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골짜기에 묻히는데 묻는 데만 7개월이 걸려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오는지. 곡의 군대는요, 묻히게 되는데 하몬곡에 묻힙니다. 하몬곡이라는 뜻은 곡의 군대가 묻힌 곳이라는 뜻이에요. 곡의 군대가 묻힌 곳 하몬곡에 다 묻혀버립니다. 이렇게 심판이 끝난 후에 땅이 정결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이스라엘 고토로 완전 복귀하는 거예요. 고토라는 것은 에덴을 뜻하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제 최후 전쟁이 임박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곧 이어질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최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 승리를 의미해요. 곧 그 승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요, 이제 승리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후 승리를 우리가 얻는 순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아시기 바라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종말에 관하여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고 이런 설교들을 해야 합니까? 종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주시는 것은 오히려 성도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평안을 주시기 위해요. 시편 94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 벌을 받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징벌을 받는 것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징벌 받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환난 피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위하여 마지막 때 이 시간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게 하기 위하여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얻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나 하마스 전쟁 이런 건 분명한 비극이에요. 더 이상 안타까운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걸 보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죠. 우리가 그 안타까운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둘러싼 그 백성들, 대적들 중에 마지막 날에 그들 중에서도 주님께 돌아올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평화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름을 보고 비가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표적과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22편 6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참된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때를 추수 때라고 불러요. 이때가 추수의 때입니다. 추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추수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대가 또 추수지만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이 또한 추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참모습입니다. 추수하는 인간입니다. 추수하는 백성, 일꾼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이러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진영이에요. 둘러싼 이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들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한다, 이것이 아니죠.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전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영이고 성도의 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캠프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회죠. 이러한 모습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읽은 누가복음 뭡니까? 주님께서 70인을 세워서 전도여행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첫 번째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일꾼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전도의 임무를 맡은 제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한 일꾼은 게으르다는 겁니다. 추수한 일꾼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추수한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한 일꾼이 적기 때문에 일하는 자들은 더 외롭고 더 지칩니다. 추수한 일꾼도 없고 추수하는 자들이 다 게을러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추수한 일꾼은 지쳐서 쓰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이 추수한 일꾼들이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이 지친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은요, 마음대로 다른 일꾼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일꾼을 부르시는 것은 오직 주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일꾼만이 주님의 추수하는 일꾼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되 주님의 추수를 맡은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옵소서. 그런 편협적인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한 걸음 더 다가온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요, 주님의 선한 군사로서 그 추수밭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날은요, 천국 기쁨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기쁨이 땅끝까지 전해져야만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고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에 대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꾼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셨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곡과 마곡의 군대, 이 모래와 같은 이리떼가 성도들의 진을 둘러싸면 하나님의 노가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사르고 그 백성에게는 구원의 기쁨과 기쁨의 왕관 그리고 생명의 관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뭐라고 그러셨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셨습니다. 눈동자에게 누군가 해를 가하려고 하면 어떡합니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눈동자를 찌르려는 자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러서는 안 돼요.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시기 기도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또한 주님 오실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안일하게 살아가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사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마지막 때 타임라인을 자세하게 보여주시니 감사에 감사를 더하나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오니 모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므로 참된 평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날이 될 것이며 모든 백성이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고 기쁨 가운데 어린 양의 잔치가 하늘에서 열리는 날이 될 것이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주 앞으로 돌아와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는 모두 불못에 던져 나오시는 그날 우리는 승리의 함성을 소리 높여 외치며 하늘나라 그 높은 곳에 올라 하나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추수한 일꾼을 어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들도 게으른 종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복음의 일꾼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말씀하시는 좁은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때가 이름에 곧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